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을까 생각할 때에 정말 감사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위로자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위로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오늘 그 위로라고 하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잠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카이저 패밀리 재단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미국의 성인들 대상으로 특별히 저들이 이 코로나 이러한 시대를 지나가면서 그 정신 이 건강에 대한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를 제가 그 신문을 통해서 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심각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설문에 의한 이 미국 성인들 중 현재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나름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그 퍼센테이지가 너무나 제 생각보다 높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1%였었어요. 41%. 예. 그러니까 보통 성인들 10명 중에 4명은 이미 불안장애를 지금 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기사에 보니까 그로 인해 10명 중 1명은 자살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보았다라고 하는 그 답을 또 보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한인들 얼마나 정신력이 강합니까? 또 책임감이 강합니까? 이민생활 가운데의 그 생존력을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합니까? 우울증? 야, 그건 사치야. 그럴 시간이 어딨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제가 보기 예외가 아닙니다. 특별히 어린 아이들을 둔, 이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우리 청소년을 겪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성인 아이로서 대학교 청년된 아이들, 이 문제도 상당히 실은 심각한 문제로 제가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위로가 너무나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울증을 앓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존재가 그렇습니다. 정말 위로가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외롭고 고독하신 우리 어르신들 좀 중심으로 시간을 내어서 계속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참 느끼는 것은 참 가슴 아프죠. 우리 어르신들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보니까 정신적, 정서적, 심리적, 육신적, 영적 위로구나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파요. 사회 심리학자들의 말이죠. 우리의 삶 자체가 힘들어서 죽거나 못 사는 사람보다 위로를 받지 못해서, 적절한 위로를 받지 못해서 힘들어 죽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하는 이 결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이 신앙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뭐냐면은 오늘 3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 구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크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할렐루야.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래요. 모든 위로, 모든 위로, 위로자가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이런저런 모든 문제들, 염려, 근심, 환난, 고난, 이 모든 것에 우리 하나님은 위로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얼마나 이게 복입니까?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그 위로함의 실체가 되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또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다 겪으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에서는 채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그 안타까운 그 상황들을 놓고 중보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 컴포터거든요.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에 보내주셨어. 항상 위로하기 위하여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성부, 성자, 성령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참 복된 존재냐고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바울은 오늘 첫 이 구절에서 찬송하리로다. 찬송. 큰 소리로 분명히 그 찬송의 이유를 가지고 지금 소리 높여 외치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한 찬송으로 저와 여러분이 작곡을 하고 그 다음에 가사를 1절, 2절, 3절로 붙인다면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아요. 1절은 우리의 모든 인생이 정말 환난과 고난 그 자체다. 2절은 그러나 그 환난과 고난보다 성부, 성자, 성령의 위로하심이 더 크다. 그래서 나는 용기를 얻는다. 이렇게 2절을 우리가 붙일 수가 있고 마지막 3절은 어떻게 될까요? 예. 위로자 되신 하나님, 위로자 되신 예수님, 위로자 되신 성령님, 나를 통해서 나만큼 또 나보다 더 힘든 자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찬송을 저와 여러분이 부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이 구절들이 오늘 말씀의 중심 아웃라인이 되어서요, 같이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 세상 환난과 고난 그 자체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고 해서 이 부분에서 면제가 절대로 되지 않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4절부터 이 7절까지의 한 구절들을 보게 되면은 매 구절마다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4절 보십시오. 모든 환난 중에서, 뒷부분을 보십시오.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5절을 보세요.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넘치는 고난을 말을 했어요. 6절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과 뒷부분을 보세요.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한다라고 말씀했어요. 7절 뒷부분에 보게 되면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죠. 솔직하게 표현하자면은 고난을 환영하는 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고난을 싫어합니다. 고난을 피해가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생 가운데에 고난이 존재하는 목적을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만 있다면, 또 그리고 그 고난을 우리가 마주 대할 수만 있다면 바른 자세로 분명히 그 고난은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2절 9절 아까 찬송가에서 1절이 이렇게 2절이 분명한 것, 우리 모두가 고난과 환난과 목적을 알고 직면하는 순간 동시에 우리는 하늘의 위로를 우리 모두가 다 기대할 수가 있고, 하나님은 그 위로를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보게 되면 이 환난과 이 고난이 매 구절마다 등장하지만 실은 더 많이 등장하는 동일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위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할렐루야. 예, 위로라는 단어가 함께 아우라같이 정말로 그 고난과 환난을 감싸면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3절 어떻게 시작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4절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위로하사.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5절을 보세요. 여러분 저를 보지 말고 성경책을 보세요. 성경책.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이제는 앞에 보셔도 돼요. 우리가 받는 모두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넘치는도다. 더 넘쳐요. 할렐루야.
6절 보게 되면은 환난이라는 단어 나오고 뒤에 고난이라는 단어 나오지만은 한 번 나오지만은 위로라는 단어가 4번씩이나 나옵니다. 갑절이에요, 갑절. 7절에도 그 위로 때문에 그 소망이 되어 우리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여러분 견딜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는 신비라 그러잖아요. 고난의 신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변장된 축복이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분명히 고난과 환난은 안 좋은 것이에요. 그죠? 예, 안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은 놀랍게도 신비하게 하나님의 위로가 더 가까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도록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거 힘은 들어도 결과는 좋습니다. 예.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님 중에 이 구약학에 엄청난 대가 그 교수님이 계셨어요. 브루스 워키라고 하는 이분은 정말 그 구약의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 굉장히 대가세요. 예, 웨스트민스터가 자랑하는 놀라우신 학자시고 겸손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하루는 그 손녀딸과 어린 손녀딸과 함께 공원에 산책을 이렇게 싹 함께 합니다. 근데 구석에 보니까는 그 뭐를 발견하냐면은 손녀와 함께 누에꽃을 딱 발견하게 된 거예요. 누에꽃이. happen to be 그 누에꽃을 가만 봤더니 거기서 막 나비가 돼서 나오려고 이 날개가 3분의 1 정도가 나오고 막 안에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누에꽃이 안에서 막. 얼마나 고통스럽게 보여요. 그러니까 손녀딸이 뭐를 압니까? 그 손녀딸이 할아버지 너무나 불쌍해요. 좀 도와주세요. 좀 어떻게 해주세요. 빨리 나와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브루스 워키 교수님이 실질적으로 이 누에꽃이 안에 있는 그 나비가 더 이상 고통하지 않도록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늘을 쭉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나왔어요. 다 좋다고 박수를 쳤는데 날르라고 하면 나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나르지 못했을까요? 너무 일찍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자가 근력, 나를 수 있는 자가 근력이 그 고통 가운데 생기는 것인데, 그 타이밍, 골든 타임을 놓쳐버리고 찢어 놓으니까 나와서 편하긴 편했는데 실제로 나비는 날아야 되는데 날지를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 개미들한테 물려 죽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장면을 보면서 뭔가 큰 영적 깨달음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이런 거구나. 우리는 빨리 고난을 없애달라고, 우린 빨리 환난을 없애달라고 그래서 눈물 뿌려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에 위로의 영으로 항상 함께 하셨고 또 위로의 영으로 다가오세요. 그래서 그 고난을 우리가 잘 대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고난은 항상 있어도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 그리고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급된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영적 힘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런 우리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위로가 돼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겪는 이 3절 내용입니다. 3절. 오늘 찬송이라고 그랬어요. 1절, 2절 끝냈고 이제 마지막 3절을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3절의 내용인데, 모든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의 위로를 가까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반드시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나아가서 같은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함께 마음으로 체울하면서 위로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wounded 힐러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wounded 힐러, 상처 입은 치유자, 십자가에서 고난, 이 땅에서의 모든 환난 고난을 그분은 채우려 하시고 다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다 하세요. 그래서 그분은 손에 못자국, 옆에 창자국, 머리에 가시관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거든요. 네 아픔을 안다.
그래서 이 모든 우리의 환난과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위로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 6절에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예.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예. 하나님께 받은 위로가 있어요. 그 모든 이유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힘을 나의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도록 은혜를 주신다. 힘을 주신다. 이럴 때에 우리의 눈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럴 때에 내가 당했던 이 아픔이 저 사람에게 저렇게 큰 위로가 되니까 오히려 내가 누리는 위로가 더 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찬송이 되고 간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고난과 아픔은 그래서 사명으로 반드시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찬송하는 그 노래의 3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동병상련이라고 하는 이 말 너무나 잘 아시죠?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를 불쌍히 여기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말씀이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겪는 고난과 아픔을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여러분 힘을 얻게 되면 나와 같은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마음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 그분들의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줄 때에 그 사람은 너무나 큰 위로를 받게 되고 그러므로 나도 더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고 또 그와 같은 사람들을 기도 가운데 찾게 되고 만나게 되면 또 위로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암투병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예. 제가 보니까 대부분 다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고 계세요. 암투병을 하게 되면 다른 암투병을 한 사람들을 더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남편을 일찍 잃고 홀로 되신 우리 어르신들, 또 아내를 먼저 보내고 홀로 되신 우리 어르신들, 동병상련,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알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뭐 이런 예를 들자면 한두 끝도 없죠. 청소년 때 아이들이 잘못 길로 나가거나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그럴 때 우리는 동병상련,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렌트비를 못 낼 때 다 같이 동병상련. 제가 웨스트민스터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 정말 가난하고 어려웠는데 우리 아이를 낳을 때마다 참 어려움이 있었어요. 특별히 첫째 아이를 이제 아내가 임신하고 저도 굉장히 5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갖게 된 거니까 결혼한 지 5년 만에. 그래서 첫 아이에 대한 기대도 많았었고 당연히 저는 잘 나오는 줄 알았어요. 임신하면 애가 나오. 근데 10주가 좀 넘어가지고 결국은 자연유산을 하게 됐어요. 그게 참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아내도 힘들었고. 너무나 놀랐거든요. 심장 박동 소리 들으려고 처음으로 갔는데 소리가 안 들려서 의사가 왜 소리가 안 들리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건강하지 못해서 자라나다가 그 아이는 자연유산이 된 것이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뭐 힘든 정도가 아니라 많이 힘들었죠, 실은. 이건 보험 커버도 안 되더라고요. 등록비를 못 내서 서러운데 보험 커버까지 안 되니까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힘들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그거 하냐고, 몇만 불. 그러니까 서럽더라고. 눈물이 많이 나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신학생 때니까요.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누가 똑똑똑 또 문을 두들깁니다. 보니까는 같은 동기 신학교 우리 그 전도사님 부부가 오셨어요. 그들이 우리 눈을 보고 같이 그냥 이렇게 하면서 앉아면서 위로를 해주세요. 고마웠어요. 근데 그분의 이제 고백 하나하나가 보니까 그분들도 역시 똑같이 miscarriage, 이 자연유산을 해서 어려웠던 시간들을 겪었던 것을 우리에게 나누면서 그 마음 안다고.
그러면서 손을 잡아주고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때 너무나 큰 위로가 됐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렇게 동명상인 같은 어려움으로 이렇게 와서 손을 잡아주고 기도할 때 정말 내가 위로를 받는구나. 나도 이런 위로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위로할 수가 있어요. 공동체라는 것이 다 이렇게 위로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정말 우리는 행복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comfort라고 그러죠. 위로, comfort, C-O-M-F-O-R-T입니다. comfort, 위로라고 하는 이야기죠. 성령을 comforter, 그 보혜사 성령이 comforter입니다. 위로하시는 분, 위로자. 이 comfort, C-O-M-F-O-R-T는 실은 두 단어의 합성어거든요. C-O-M과 F-O-R-T. 뿌리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C-O-M, 이 com이라고 하는 뜻이 우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 ourness, 우리를 come. 그리고 forte라고 fortere라고 그래서 라틴어로 forte는 힘을 복돋아 준다라고 하는 뜻이 F-O-R-T, fortere라고 하는 그 라틴어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comfort라고 하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서로 우리가 힘 복돋아 준다. 성부, 성자, 성령은 그 관계예요. 함께 서로 응원해 주고 위로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모든 역사들을 삼위일체가 해나가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은 comfort, 위로의 하나님으로서 위로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 내재하시는 컴포터가 되신 성령께서 함께 힘을 복돋아 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교회된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 위로를 받은 우리가 나의 어려움을 우리가 함께 극복하고 이겨내고, 그 다음에 나와 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위로자가 되어줄 때, 할렐루야, 그 공동체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예요. 그럴 때 그 공동체는 점점 아름답게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뉴욕 장로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리 그리함 목사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위로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9장 31절을 한번 같이 함께 보고 말씀 이제 마무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는, 이것이 교회 부흥의 열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점 박해가 많았어요. 점점 고난이 더 많았어요.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더 고생 많이 했어요. 먹고 살기 더 힘들었어요. 말 그대로 고난과 환난이 흩어진 디아스포라 하나님의 교회된 성도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온 유대와 박해로 인해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반면에 평안하여졌다. 든든히 서가여졌다. 무슨 말이에요? 환난, 고난 받으면은 교회는 점점 슈링크되고 위축되고 교회를 떠나고, 여러분, 불안해하고, 교회는 절대 부흥할 수 없을 것 같죠? 반대예요. 성령의 위로가 함께하니까 평안해지고 더 든든히 세워지고 담대해지고 복음을 더 전하고 교회가 힘있게 일어나서 더 숫자를 더해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과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사람의 위로를 바라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성령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목사가 위로해 줄 수 있는 것 한계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위로해 줄 수 있는 것 한계예요. 우리 목장 리더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예요. 그렇지만 변함없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그분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위로를 받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힘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어떤 영혼이 와도 위로의 공동체로, 사랑이 많은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우리 모든 교육자들, 장로님들 정말 수고했어요.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허리와 같은 안수 집사님들, 여러분 정말 수고했어요. 또 허리가 너무너무 아프심에도 불구하고 일찍부터 교회에 나와 기도와 섬김, 봉사의 자리에 수고하신 우리 권사님들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목장 리더들과 선교회 회장단 임원들 정말 수고했어요. 구석구석에서 누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안으로 상관없이 조용히 그 자리를 지켜내시면서 묵묵히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한 우리 모든 재직들과 성도님들 정말로 위로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변함없이 이 자리에 함께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All Nations,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때로는 커네티켓에서부터 멀리 2시간 넘게, 멀리 롱 아일랜드 구석에서부터 1시간 2시간 걸어서 오시는 성도님들 정말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이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12월 달 우리가 함께 잘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평안과 기쁨이 되는 이번 12월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